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절은 사실은 열매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 그 세팅하는 그 열매와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은 둘 다 이 비밀은 열매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의 열매, 좋은 열매는 고가리 드리고 나쁜 열매는 갖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이렇게 좋은 열매로 여러분 쌓여지는, 저장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장절도 열매, 초막절도 열매. 그냥 단순의 감사가 아니라요, 이것은 비밀이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우리는 물질의 감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는 주님 내가 열매 맺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다시 한번 크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나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수 있는 열매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물질 말고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모르면 우리가 생애 살면서 물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열매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목표도 없고 표대도 없다면 이건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아무나 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그게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를 이 죄라고 하래요. 그러면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죄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향하여서 관역을 향해 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목표 없이 그냥 열매 맺겠지,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에게 목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방향성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외치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감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런 것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넌 어떤 열매 맺었니?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가는 열매 말씀을 하다가 이제 시간 때문에 마쳤는데 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성도는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의 키포인트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열매는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과 나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흠이 자꾸 발견되면요, 주님 심판 때 제외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계속해서 성전의 정체성대로 거룩함을 갖고 이걸 갖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반짝이 거룩함이 아니라, 벼락치기 거룩함이 아니라 삶 속에서 뭔가 구별된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운 주님이 거하실 성전, 주님이 거하실 거룩함을 우리는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입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뭐 찬송만 부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세상적으로 속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들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여러분 주님이 거하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함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로 여러분 살아가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룩함이 가져다주는 그 위험성을 이 성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켜내고 세워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론으로 생각해요. 지식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부활 믿는 거, 나 믿음 있어요. 예수 믿는다니까. 저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은 그 정도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겉모습,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더 깊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경건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을 왜 믿음이라고 한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자기를 지킨 자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안 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사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데. 그래서 믿음은 이걸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다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는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우리는 키워서요, 다시 더러움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이 믿음, 삶에 있어서 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손가락질하는 것에 두려움, 세상의 수많은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키우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어가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영적 생활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근육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이 육체는요, 정욕과 탐심과 음란의 역사들이 수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탐심을, 음란을, 육체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루냐,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가면서 변화된 삶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여러분 또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또 성령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은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밀이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별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죄악된 삶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넓은 길의 유혹에 위로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두 가지 요소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대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그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그렇게 쉽고 편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많은 말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증거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부된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 되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여기 있는데 다 썩었어요. 속에 곰팡이 있어요, 벌레 있어요. 이 열매는 귀한 전에서 버려지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과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귤이 있어요. 귤을 싹 까서 먹으려고 시작했는데요, 밑에가 파랗게 여러분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밑에가 겉에 보이는 데는 노란데 밑에가 이렇게 녹색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쫙 이렇게 파랗게 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고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뜯어보니까 그 속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다면 주님이 흠양할 수 없는, 천국에 수장할 수 없는 알곡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힘쓰는, 거룩함의 열매를 꼭 여러분 맺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그래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아픔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그러지 못해요. 자꾸 음란할 때도 있고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요, 자꾸 세상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 마음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요, 아픔이 있어요. 주님께 죄송함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나? 주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나요? 이거에 대한 거룩한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거룩의 열매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문득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준비했던 어떤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결론은 이거구나. 결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론이 이제 거기로 이어지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건 제가 예전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정리해뒀던 말씀인데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저를 한번 보게 됐어요. 아, 내가 무엇을 찾는가? 나는 위의 것을 찾는가? 땅의 것을 찾는가?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가? 땅의 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얻으려고 찾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인 삶의 루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루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소유하는 이런 위치의 루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루틴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기어이 얻고 마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막 쇼핑하다가 아 그래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막 더 좋은 싼 데 없나 더 싼 데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그냥 저질러 사야지 뭔가를 얻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이것이 세상 사람의 루틴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하는 루틴인데 내가 세상 사람의 루틴을 하고 있네. 야 보니까 주님 저는 거꾸로 살았네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야 주여 저 목사인데요.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야 이게 무섭구나 무서워. 구원받은 사람도 거룩함을 저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습관이 나도 모르게 세상적 습관의 루틴이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구나. 막 성경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은사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너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가지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나는 이미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벌레 먹어도 괜찮고 곰팡이 쓸어도 괜찮고 그 귀한 열매가 주님의 전에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는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룩함에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누굽니까?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구원에 관한 천국에 관한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별로 없다면 지금 부패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타성에 젖어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그 역사,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도 없는, 마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 보면, 아유, 그러게 배가 나와서요,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목사님 헬스 한다고 맨날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언제 헬스해요? 아직도 못 끊었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운동해야 되는데 생각은 해요. 운동은 안 해. 헬스장도 안 가. 끊지도 않아. 계속 가. 이렇게 배는 계속 나오고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전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머리는 들어요. 그런데 영적 운동, 회개 운동 안 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여러분 수고 안 해.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이게 있어요. 운동해야지. 맞아. 운동해야지. 이제 끊어야지. 이제 시작해야 돼. 이제 자전거 타고 뭐 걷기 운동하고 이제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작심삼일이죠. 바꿔내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은 들어서 만성이 돼 있어요. 근데 거룩함을 위한 수고, 거룩함을 위한 노력, 거룩함의 열매를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게 없어.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작업복을 입으면요, 깨끗하게 입으려는 노력이 안 생깁니다. 근데요, 옷을 깨끗하고 여러분 아끼는 옷을 딱 입었을 때는요, 어디 앉더라도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조심하죠. 바로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씻어지면,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씻어지면 그다음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주님을 만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었을 때, 깨끗해졌을 때 내 양심이 알아요. 거룩해졌다는 걸 내 양심이 안다고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요, 그때부터 조심합니다. 거룩해지려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쩌면 우리는 거룩해지려는 생각만 하지 거룩할 수고와 노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더러워질 만큼 다 더러워진 옷을 여러분 입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이 메인이고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삶은 내 마음대로 그냥 엉망진창 더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라 구별하는 사사기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예수가 없으므로 여러분 자기의 그냥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계속 살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큰 오산이고,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의 길입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법을 선택한 자의 최후는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건 뭐 목사고 뭐고 없어요. 이건 여기는 다 똑같아요. 정말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 거룩의 열매를 준비해가는 정결한 신부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 23절에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일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아무리 해도요 자유로워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왜? 당신이 지금 더러워져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이 귀에 마음에 확 박히지 않는다면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에 대해 자유롭거든요. 여러분, 의의 종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면요 부담감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일 때, 의에 대해 자유로울 때 아무리 의의 말씀, 주님 뜻 말씀에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에 자유로운 사람, 그 뜻에 굴복당하고 그 뜻이 부담스러워서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사망 않는 줄 알아. 저는 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금요 집회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교 한 10편 했거든요. 그거 꼭 좀 정주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사고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사고관이 안 바뀌면 교회 거쳐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그러죠.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인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걸 기뻐합니다. 종이란 말은 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 안 매요. 세상에 매이고 돈에는 잘 매이는데 하나님께 안 매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매여야 돼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뜻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할렐루야. 이런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종속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신앙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왕자구나, 왕 나는 왕자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싸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자가 돼서 이제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막 그냥 이제 권세를 누리는 거죠. 신앙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주인된 왕된 마음 내려놓고요, 이제 꽃은 떨어지고요, 이제 열매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멍에를 맵니다.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맵니다. 멍에는 힘든 거예요. 불편스러운 거예요. 멍에는요 소가 일할 때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깊어지면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한 멍에를 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일 안 하고 교회만 다니고 은혜만 받고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아주 초짜입니다. 신앙의 초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이요, 의의 정이요, 말씀의 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으로 부담스럽게 하십니까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야. 말씀을 따라 구별되니까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죠.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거룩함을 가져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4대 교회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옷을 더럽히는 자고요, 옷을 더럽히는 자. 또 하나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옷을 더럽히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인치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에 여러분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옷을 더럽히는 자가 되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이 설교를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거룩했는데 뭐 더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예수 믿는 자고요, 의인 중에 악인은 예수를 믿지만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매에서 제해버리시고 의인 중에 의인을 하나님이 휴거로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타락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거룩히 살아야 되는데 거룩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힘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바꿔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시 한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팅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4절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이 너희 집이 아니라 천국이 집인데 나그네 같이 너희가 사는데 너희 영혼을 거슬려서 너희 영혼을 구원 못 받게 하는, 너희 영혼을 멸망시키는,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드는 아주 사탄의 여러분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미 선악과를 통해 중독되어 있는 사탄의 여러분 그런 어떤 특성,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는 사탄의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제어하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가는, 육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해가지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초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함을 향해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싸움 싸우며 잘 달려가고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육체가 반대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회개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꾸 싸워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가 주님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에 아름답게 이런 과일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열매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매. 다시 한번 전도의 열매. 우리가 이제 12월 8일 예수사랑 축제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도할 대상도 안 정하고 전도할 계획도 없고 아예 그냥 전도를 안 하려고 작정만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담을 너무 안 줘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꼭 연예인 초청하고 막 돈을 많이 투자해야 부담 갖고 전도하나 이런 생각도 한쪽은 들지만 그건 아닌데 순수하게 좀 전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마지막 유언이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이죠. 그래서 이 전도가 참 중요한데요, 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광이 찬송이 뭐가 영광이 돼요? 노래 성가대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찬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마이크의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노래 부르는 겁니까? 이 마이크를 지은 목적을 이루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성경에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는 것이요.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이 뭔지는 제가 전에 한번 대신방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하는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찬송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봐요. 여기 보면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예정을 입었어요.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자, 누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기업은 뭐죠? 기업은 기업이죠.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뭔가의 일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이에요. 그럼 세상 기업은 그 돈이라는 걸 남기겠죠. 그죠? 그게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계 유지의 어떤 방편이 되겠죠. 그럼 신령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기업이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영원하신 기업이 뭐냐고요? 네? 그 기업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을 통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기업이다.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기업이고요. 신령한 영적인 기업을 삼기로 예정해서 원래 뜻을 주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을 때 원래 뜻에 따라 예정대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이 안 되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그냥 삶을 살다 죽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광이 찬송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업이 됩시다. 자,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 공동체 또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죠. 기업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이걸 설명합니다. 이 기업은 왜 세웠냐? 주님이 왜 이렇게 예정해서 너희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뜻에 따라 예정해갖고 너희를 기업으로 삼으려고 아예 뜻을 정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라던 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자, 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 기업이 됐어, 이제 주님의 기업이 됐어, 이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어 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와서 그것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다시 한번 크게,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 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왜 오셨냐? 너 예수 이름의 기업이 되었어 라는 것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왜 오셨냐? 그 기업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 기업을 이루어야 뭐가 됩니까?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뭐 하려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 교회 수십 년 다닌 분들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왜 오셨냐?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신령한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시고, 이걸 이루어야만, 기업이 기업되어야만, 기업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올려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만약에 성령님이 A란 목적으로 오셨는데 나는 A란 목적에 관심이 없어. 성령님 가세요.
싫어요. 저 A란 목적 싫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요. 응답도 해주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잘되게 좀 해주시고 그거 하려 오신 거 아닙니까? 복 주시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건 다음 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다.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그것 좀 일하려고 왔어. 일하려고. 싫어요. 저 일 않고요. 은혜만 받을 거예요. 은혜만 받을 거예요. 성령님을 제끼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을 여러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밀어내고도 내 신앙이 건강한 거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업이 되십시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기업이 되십시다. 주님의 기업이 돼서 기업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대. 성령님의 소원은 뭐냐? 성령님의 사명은 뭐냐? 바로 이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기업이 되면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운영하려는 그 기업은 도대체 무엇하는 기업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기 백성, 예수라는 기업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기업,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의 기업인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어디를 찾아볼 거냐면 히브리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볼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자, 한번 보세요.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자,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여기서 말하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4절 보세요. 4절.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인정하시면 아멘. 뛰어난 이유가 뭐냐? 그 천사들보다 더욱 뭐를 얻어가지고요? 뭐를 얻었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대요.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게 능력이 많으신 것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능력이 있잖아요. 천사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이유는 뭐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뭐를 기업으로 얻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능력도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천사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죠? 자, 민작은 장로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기업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르시네. 자, 다시 민한근 장로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상하게 심각한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아니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고? 예수지. 이분들 이상한 분들이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그 예수가 뭐라고요?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그 이름이 기업이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기업이죠,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요. 제발 이해되세요? 뭔 소린가? 빨리 끝내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낼 거예요. 지금 끝낼 건데 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좀 알고 끝냅시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이유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뭐냐? 바로 그것을 성경에 히브리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명사형이 아니라 그 이름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뭔가 비전이 있는 그 이름 속에 기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름이 뭔 뜻이요? 예수 이름이 뭔 뜻입니까? 기업인데 그 뜻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고요? 예수가 어떤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저는 은수예요. 은수는 은혜의 물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에 기업의 목적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기업의 첫 번째는 비밀이 멸망할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 이게 예수 이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기업으로 왔어요. 그 말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자기 백성들만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기업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천사보다 위대한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천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을 마칠 거고 다음에 이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기업을 천사에게 준 적이 없고 그 영광스러운 엄청난 기업의 이름을 우리가 통째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업의 본질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을 이뤄서 영혼 구원하는 기업이 내 영혼에 신령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시킬 때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예수 거쳐 여러분 주님의 찬송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은 예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냥 성가대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게 영광의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라는 건 나를 지으신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정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줬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기업을 줬어요. 예수 이름의 기업은 그 영혼을 살려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기업이에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이들 앞에서 여러분을 먼저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어서 이름만 붙여놓은 간판만 있는 기업 말고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기업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도 보내주시고 수많은 역사, 구원의 역사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거 다 준 목적이 본질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을 안 해.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간판만 걸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 이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응답 받았어요. 간판만 있고 예수 이름의 기업이라는 말대로 영혼을 살리고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아니지. 그 기업은 문 닫은 기업이지. 문 닫은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기업이지.
우리 모두 힘들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요. 민장로님, 민작은 장로님 여기 저 보세요. 예.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 분만 한번 오른손 들어봐요. 이해가 된 분만.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내리시고요. 이해가 됐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so what? 그 어쩌라고 이러고 있다면 사실은 이건 이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됐다면 나는 전도의 열매를 안 맞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라고 했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는 어떤 열매 맺었냐? 주님 예수 이름의 기업 힘들지만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려고 노력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든 한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친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아름답게 이뤄보려고 제가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주님의 기업을 문 닫게 한 삶을 살아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큰 일이 되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예수 이름의 기업이 활성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기업의 능력은, 그 위상은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 이름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명예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여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